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그 주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던 바울 일행은 그 후 빌립보를 떠나 비아 이그나시아를 통해 서쪽으로 이동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도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비아 이그나시아 지도를 보셨는데요. 그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 길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2절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관례대로 그리했다는 말은 바울이 어딜 가든지 늘 회당을 찾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주로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주로 회당이 있는 도시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의 기록인데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였습니다. 그런데 13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지요.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를 떠나 항구 도시 버가에 상륙하여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 회당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에는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예배 참석자 가운데 누구든지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했다 하지요. 식견이 있어 보이는 이들이 예배에 참석했으니 한 말씀 해주시라 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회당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14장 1절을 찾아보시죠. 여길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인 17장으로 갑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10절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는 베레아로 이동하는데요. 베레아에서도 역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8장을 보시면 고린도로 갑니다. 4절을 보면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을 합니다. 또 19장을 보시면 에베소로 가는데요. 8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따라서는 회당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 인구가 많지 않아서 회당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던 빌립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같이 16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장 13절의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로마 시민들이 모여 사는 특권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인구가 회당을 조직할 만큼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당의 전 단계로서 기도처라는 곳이 있었다 합니다.
일종의 미조직 회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 기도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때는 늘 물가에 세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가나 호숫가나 샘물가 같은 곳에 회당을 세웠고,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우물을 파고 회당을 세웠다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도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1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할 수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이 비교적 상세히 보여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토론하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이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토론을 벌이고 성경을 토대로 입증하고 성경을 토대로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토대로 그럼 무엇을 입증하고자 했느냐? 3절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의하면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에게 설득되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까요? 여기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경건한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입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여 회당에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6장 13절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기도처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의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17장 4절에서 경건한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분사 세보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입교자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 역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정작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바울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을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아마 야손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 일행은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대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관청으로 끌고 가 고발을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의하면 그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라 규정합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법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거짓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단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격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의 고발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친히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대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닌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은 아니니까.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란 곧 로마 제국의 통치를 끝내고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곧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관리들에게, 이방인 관리들에게 그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관리들에게 그냥 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주장은 이 세상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참 치사하지요. 자기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왜곡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 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중들 가운데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에 분명한 허위 사실까지 하나 덧붙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법령을 거슬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슬러 행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령을 어기는 것을 넘어 실수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법령을 부정함으로써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과 다르지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러한 왜곡된 비난과 공격은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유대인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절을 찾아보시죠. 이것은 산헤드린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한 장면인데요. 2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예수께 뒤집어 씌운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제목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한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한다. 그리고 그 고발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사도행전 17장에 쓰인 것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온 유대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발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발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둘째, 그들이 황제의 법령을 거스른다. 셋째,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뭐라 하나요? 첫째, 예수가 민족을 오도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셋째,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한다. 매우 비슷하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황제의 법령을 거슬러 행한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설교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관리에게 바울이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선전했다고 친절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총독 빌라도가 잘 모를까 봐 그리스도란 곧 왕을 의미한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고발한 사내들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파라오의 질서를 대변하는 사내들인의 후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였고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파라오의 질서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비슷한 고난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겪고 있는 것이고, 지난 주일에 읽으신 16장 빌립보에서도 이미 비슷한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데살로니가의 고난이 유대인들로부터 온 반면에 빌립보의 고난은 이방인들로부터 왔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는 동족의 위험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일을 바울이 남의 소유물을 손괴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을 한 인간으로 보았으나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를 하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과 조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했지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며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는 말과 누가복음 23장에서 민족을 오도하고 뒤집어 엎는다는 말과 사도행전 17장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다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자들은 예수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내들인의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에 사는 여종의 주인들은 단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바울이 그 도시 전체에 해를 끼치고 다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것을 예수와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는 이 세상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의 종교 예식 또는 교리의 모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파라오의 질서가 돌아가는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때로 파라오의 질서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뒤집어 엎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단 여기서 세상을 뒤집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중립적 의미의 세상,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뒤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바로 잡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지는 것은 파라오의 질서이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내들이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와 바울을 향해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고발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파라오의 질서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들이 그 손해를 다 뒤집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은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들의 거룩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혁명에 의해 뒤집어진 세상은 또다시 뒤집어져야 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혁명이란 정치 세력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파라오의 질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다시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지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이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혁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어떤 혁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나 자신을 뒤집는 혁명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빌립보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이지요.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이것은 예수라는 한 개인사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자신이 스스로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고 나를 뒤집는 혁명입니다. 나 자신을 뒤집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나의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고 나 자신을 뒤집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이 일을 함께 해나갑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파라오의 질서가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뒤집어짐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